다음에 이제 정진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죠. 네 번째 이제 그 수행, 정진. 정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른바 좋은 모든 일에 게으르거나 물러날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마음 먹은 것이 굳세어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거 속에 헛되이 받은 뭔가 마음이 모두 커다란 괴로움이니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게으른 마음이 있어 물론 날 것 같으면은 이게 문제거든. 이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물러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마음 먹은 것이 굳이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랬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약한 마음이 있으면 물러서게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어떤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는 쾌락 같은 거 이런 데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이 두 극단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진을 해 간다 하는 건 중도를 지켜야 됩니다. 중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뭘 얘기하는가? 나무 토막을 물에 띄웠을 때 이 나무토막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이나 중간에 가다가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나무 토막이 바다에 이른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나무 토막이 중간에 걸리거나 이쪽 건너 저쪽 건너 걸려서 못 가는 거는 깨달으면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이 뭔가마 바로 쾌락의 언덕이고 고통의 언덕이고 중간에 이게 걸리는 것도 장애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20억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20억이라는 스님은 세속에선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재산이 많아 집안이. 그러다 마음먹어 출가를 해가 수행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막 하다가 에라 내가 말이지 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이 정진에 안 될 바에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이 부처님 딱 그걸 아셨어. 시자를 보내고 불러오르게 한 거예요. 너 말이지 공부 안 되니까 세속 나갈라 하지 이러니까 그 20억이라는 스님이 깜짝 놀라. 아이고 부처님이 어떤 내 마음 속을 어떻게 아셨나? 그 하면서 머리털에 이 뾰쩍 선다는 표현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식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기 처소에 있으면서도 잘 봐가지고 이 제자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다 살펴볼 줄 아는 게 선지식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세속에 그 장기 같은 게 있었냐? 금문고를 잘 탔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팽팽해야 할 때 소리 잘 나느냐? 아닙니다. 팽팽해야 하면 소리 잘 안 납니다. 그럼 느슨하게 하면 잘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소리 잘 날 수 있느냐? 줄을 고를 때 아주 팽팽하게 하지도 않고 느슨하지 않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 마찬가지다. 수행도 너무 막 쫄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된다.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게 정진하는 데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 20억이라는 스님이 오르지 않아서 알아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정진을 세게 한다고 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몸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치라 용맹적이 막 하고 이러면 한번 질려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는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주 질려가지고 막 정진 정점 나오면 머리에 슬슬 흔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학교에서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해시키고 이러면은 공부하지만 어느 순간 중학교 올라가면 안 해버리는 아이가 있고요. 고등학교 열심히 했는데 대학 딱 가면 공부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정기는 그 어느 때 그러면 막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경계가 왔다는 생각이 딱 감지될 때, 이럴 때는 만사를 제껴 놓고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날은 뭐 며칠을 뭐 어떻게 작정을 해버려야 돼. 그럼 한 경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아느냐? 본인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건 이제 선지식에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때가 왔다 싶으면 원인과 조건이 인연이 무르익었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방에도 뭐 14시간 정진을 한다 하는데 숙달 되신 분은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냥 이제 14시간 아니라 18시간씩 하고 이러면 사람 죽을 지경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은 하루 8시간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느슨할 때가 있다면은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대중생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8시간 정진하는 데가 있고, 10시간 정진하는 곳이 있고, 14시간 정진하는 거 있고,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와가지고, 자기 견딜만 할 수 있는 어딘가 살펴서 방구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난 안 되는데도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얘기 하나 하죠. 일제시대 때 그 절 이름은 어딘지 전원산지 어딘지 그런데 수자들이 이제 정진을 해요. 하는데 결제 때쯤 돼가 한 노장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도 정진하겠대. 근데 이 노장 스님은 대처성이야. 그래 이 수자들이 다 비구들인데 방부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실 스님이 방부를 받아준 공부하겠다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 대처성은 말이에요. 같이 대중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정진하면은 아침에 정진했다가 저녁에 가버리는 거예요. 속가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불만이야. 형평의 원칙을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조실 스님이 법문을 이제 하시는데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것에 대한 법문을 했어요. 근데 이 법문을 듣자마자 노자의 벌떡이라 손뼉 치고 막 웃으며 춤을 춘 거야. 너무 좋아 기뻤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조실 스님께서 그 노장을 불러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좀 묻더니만 나왔어 얘기. 이 노장 깨쳤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발각되지. 아니 조실스 민가를 해주는데. 그래 나중에 이 노장님은 다른 이렇게 뭐 회사에서 모셔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 수자들 젊은 수자들이 노장이 그래도 처자식이 있는 노장인데 어쨌든 법물도 깨달아 버렸으니까 자기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수자들이 밤잠을 안 자가며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했느냐. 치아가 쑥 빠질 정도로. 그래 너무 정진하면 치아가 다 뚫 빠져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분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처자식 있는 노장도 말이에요. 대치성도 저렇게 깨닫는데 우리는 뭐냐 이기지. 분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수행하는데 분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진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진달 정자는 정미를 정자 나아갈 진자거든요. 이 왜 정미를 정자를 쓰느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번뇌의 수포를 헤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미를 정자를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여기에는 정진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그 속에서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그다란 괴로움이니 이 왜 괴로움을 얘기하는가 하면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세상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이 괴로움에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종종 만나는
만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는가 봐. 와서 얘기가 그러네. 스님, 다시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을 종종 만나요. 저희 속가 누님도 그래요. 다시는 이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내가 진짜 이 불법을 알아서 수행을 했으면, 이러면 벌써 나이가 벌써 60 접어들었는데, 그거 한탄하는 거예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건데, 진절머리 난다. 인생이 진절머리 난다. 당시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두 그 다른 괴로움이니 아무리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하는 것이 생각한다 하는 이러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전부 수행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은 생각이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한다 하는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이때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염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말이죠. 이래 살펴보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여기 내용도 원문에도 당연하게 당연 과거 구원 이래 허수 일제 신신 대고 무 이익이라 이래 있어요. 마땅히 생각하라. 무엇을 과거에 오랜 옛날부터 이 몸을 받아서 뭔가 큰 고통이 이익이 없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까닭으로 은근수 제공덕하야. 이러니까 응당이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았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것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때문에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자신은 물론 아무 이익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공덕을 모든 공덕이 복덕이 아니고 공덕이에요. 공덕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게 대성이에요. 우리는 근기를 얘기할 때 뭘 기준으로 중근기, 상근기, 하근기 이렇게 얘기하는가? 근기는 남녀는 없습니다. 비구는 수승하고 비구니 근기가 낮다 이런 건 없어요. 여자는 근기가 낮고 남자는 근기가 높다. 아이는 근기가 낮고 어른의 근기가 높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뭘 그럼 기준하느냐? 살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하근기라고 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세속에 그런 일이 많죠. 남이 죽든 말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중근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러니까 재산을 끌어모으고 아등바등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걸 딱 느낌. 인생 참 허무하구나. 내가 살아온 거 이거 보면 이게 무질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은 이 사람은 근기에 벌써 상승해가 중근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상근기는 뭐냐 이기지. 상근기는 그런 거예요. 허망하다가는 너무 잘 알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재산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근기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근기가 수행을 하면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상근기의 다른 점 그게 머리가 좋고 나쁜 관계가 없습니다.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상근기예요. 선방수자들의 가장 취약점이 남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소승 중에 소승이에요. 아니 최상의 근기를 가져야 될 수자 스님들이 이게
자기밖에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풍토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강좌가 열리는 이유도 아마 그거 다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성감 스님이나 선장 스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보통요, 저도 이게 학인 스님들 특강 가면 뒤에 앉아서 안 듣습니다. 얘기하자면. 우리 강사들 잘 안 듣고 학감 스님 뒤에 딱 지키고 앉아 듣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는 전 한 중근기 되는데, 성감 스님이나 선장 스님은 상근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어른 스님이라면요, 뒤에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다 그냥 술술술 다 빠져요. 이런 강좌를 하면. 옛날에도 제가 기본선을 강의를 했는데 선장 스님께서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함께하는 마음이거든요. 함께하는 마음은 다 상근계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이 뭔가 하면은 영기이치, 진리에 딱 맞다. 모든 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게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는 사실을 모르는 걸 문명이라 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참 함께 한다는 건 남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남의 이익까지 챙겨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중하 근기를 따지면 그런 겁니다. 이 정진도 말이죠. 남의 이익을,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정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괴로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 이거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의 믿음을 갈고 닦더라도 정생부터 지은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기에 때로는 삿된 마구니와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간의 일들이 여러 가지를 꼬이기도 하며, 자, 이런 것이 정진하게끔 하는 재료입니다. 그게 이게 전생부터 지은 죄업이, 악업의 장애, 삿된 마구니 귀신들의 괴롭힘, 세간의 일들 꼬이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 이게 아주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한데, 이 귀신이 침범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선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이 왔다 갔다 많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귀신은 뭘 좋아하느냐? 귀신은요, 기를 좋아해요. 기운을 먹고 사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기공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잘 걸려요. 그럼 스님들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몸 기운이 다 좋습니다. 수행을 하면 몸의 기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죠. 달려들 만한데 안 달려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불보살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는 귀신이 침범이 없어요. 만일에 계를 파해버리면 어디 되느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귀신이 침범이 있어요. 마군이 침범이. 그래서 수행할 때 마장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정진할 때 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잘 행동이 안 된다 싶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가 몸속에 안 들어왔는가. 그럴 때 한 거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해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의지력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계율을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 다 관계가 있어요. 네, 귀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귀신 좋아합니까?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지 말아야 할 것. 귀신 영화. 이건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보면은 마음이 저장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괴롭힘이 당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걸 부르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사람 죽이고 하는 것. 이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영화 한 편 보고 정진하면은 딱 앉았다 그러면 계속 리바이벌 돼가지고 정진은 끝나버립니다. 수행이 안 돼요. 귀신 이야기 하나 하죠. 제가 은혜에서 살 때인데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남녀가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라 한 30대 초반, 한 중반 됐는가. 여자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는 박수무당이에요. 여자는 자기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박수무당 전문적으로 귀신을 떼는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떼다 못 뗐다는 거예요. 귀신을 갖다가. 귀신을 못 떼서 결국 절에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신이 한 4마리 정도 붙어 있는데 이건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귀신 전문을 떼는 박수무당이라면 귀신은 어떻게 뗍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 뭐 한창 때니까 젊으니까 호기심이 많아. 지리산에서 한 10년 가까이 거기서 수행을 했대요. 뭔 수행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각종의 하늘이 탁 열리더니만은 글씨가 쫙 내려오더니 그 글씨를 탁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글씨를 써서 귀신 붙은 사람은 딱 붙이면 다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은 글씨를 붙이면 그래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분이.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라 했. 2사람 데려오는데 팔짱을 끼고 왔더라고. 왜 끼고 오느냐 이러니까 놨다 그러면 힘이 엄간 새가 도망가 버린대. 그래가 방 안에 탁 집어넣고 문을 탁 닫아버려. 안 닫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잡아서 천도 구병 시식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 행태를 막 보니까 어떨 때는 애 목소리를 내가 애같이 행동해요. 박순부다예요. 저거는 어릴 때 15살 먹은 애기, 물에 빠져 죽은 애기입니다. 또 하나는 막 처녀 목소리 막 튀어나네. 저건 24살 뭐 처녀가 목매다라는 처녀 귀신이라는 거라. 하나는 남자 목소리, 또 하나는 여자 목소리 나는데 저 둘은 조상신이라는 거라. 그래 참 희한하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구병시식을 했어요. 총무스님이 바라지 하고 제가 그때 뭐 교무도 보고 재무도 보던 때인데 제가 법주를 했어요. 생년 처음으로 한 거죠. 나보고 하라네 또. 총무스님 나하고 또 강원 도반인데 도영스님이라고 저기 해인서 옆에 무슨 거기에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 뭐 제가 뭐 압니까? 책 펴놓고 대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박순무당이 하는 말이 스님께서 전도를 규병시식을 하니까 하늘에서 신장이 내려오더니만 하나는 법당 밖에서 지키고 하나 들어가더니만 귀신 두 놈을 잡아 가버렸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넷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거라. 셋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무당은 말이지
귀신 볼 줄 알고, 귀신 볼 줄 아는 무당은 귀신 못 떼고, 귀신 못 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귀신을 뗀다니. 이게 무슨 말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책에 있는 대로 법칙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 한 번 더 해가지고 귀신 3마리 다 떼고 한 그 정신이 돌아오는 그 보살을 한 달 이상 절에 머물렀어요. 혹시 나가면 귀신 붙을까 싶어서. 그리고 다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씨를 딱 물어보니까 손가락치면 우리 이하고 같은 일족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가까이 사니까 친척들 모여서 한 데 가서 한번 수소문 해봤어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이사 갔는데 그 내력을 잘 아는 복덕방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 아주머니가 말이지 귀신이 들리는 게 왜 들렸냐 하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조상씨를 불러버린 거예요. 귀신 부르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자다가 그만 남편을 갖다 그 잿더리 그 있잖아요. 그 두꺼운 잿더리 뭐 유리 잿더리인가 뭐 그런 거 투명한 잿더리 있잖아요. 자다가 그냥 남편이 이맛박을 뚫 깨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만 절대로 귀신 부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계율을 잘 지키야 돼요. 야, 귀신 이야기 좀 했네. 귀신 이야기 또 할 겁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생부터 지은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기에 때로는 사태 마군의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자, 이게 때로는 세간 일들이 여러 가지로 꼬이기도 하며, 이 세간 여러 가지 일이 꼬인다 하는 말은 진짜 맞아요. 이게 세속 사람들이 일이 막 꼬이고 이러면 자살하잖아요. 출가자도 다 그냥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제 속에 뭐 아들, 딸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막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런 걸 봤어요. 한 번에 퇴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희망이 없고 이러는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도 막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는데요? 이러니까. 마누라야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딸 자식 하나 있는데, 괴로워 죽겠다, 이게. 그래서 딸 자식이 너무 애처롭고 생활 능력도 안 되고 자기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마누라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는 스님을 내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세속일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세속일이 꼬이고 이러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기도 된다.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용맹정진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6대 모든 부처님께 예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처님께 설법을 정하고 중생의 모든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며 그 공덕을 깨달음에 해양해야 한다. 늘 쉬지 않고 정진하여 모든 장애를 벗어나면 좋은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막 각가지 이게 장애들 마구니, 귀신, 병고, 세속의 여러 가지 꼬이는 일, 그 다음에 괴로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참 많습니다. 정진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벗어나야 되죠. 이는 하나 나열하는 이유가 정진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 스님들이 이 병고 문제는 참 많거든요. 세속에 있으면 누가 이렇게 간호를 해주고 이러지만은 출가하게 되면은 이 병고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간병을 보는 스님은 잘 대중을 살펴서 아프고 있는 사람들 근사를 잘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제가
서울의 개운사에 있을 텐데 방 하나 사이도 한쪽에는 그쪽이 원주 스님 방이고 이쪽에는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서 이제 자료를 찾고 뭘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원주 스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이 그 펄펄 날고 뛰는 이 스님이 각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절집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보면 살다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나이는 한 40 좀 넘었나. 그런데 그 소임을 잘 보던 스님이 그냥 돌아가셨. 그 절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절에서의 최대의 승려의 복지는 어떤 것이냐? 어느 스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승려에게도 사회복지가 적용이 돼야 된다. 노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쓰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승려의 노후 문제는 말이지. 세속에서 말하는 어떤 시설, 편의시설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계행을 잘 지키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본인이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한다든지 또 법을 잘 알아서 법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노후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잘 받들어 모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행도 안 지키고 수행도 안 하고 법을 몰라서 법문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제자가 있어서 시봉을 할 것이며 누가 신도가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면 이 노후 문제가 생긴다. 승려의 노후 문제는 바로 삼부에 잘 기해서 계행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알고 수행 정진하는 일이다. 이랬더니만 그 스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색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마치 스님 말을 그대로 내가 인용해 쓰겠다고 그렇게 하라. 논문 쓰는데 석사학위 논문에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 생각은 전 변함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 죽는 것만큼 더 복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자면 뒷방에 그냥 산다 하더라도 누가 신도들을 들다보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시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저게 그 송강사의 그 계룡 지봉 노선 얘기들. 이 지봉 노스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효봉 노스님 큰 스님 모시니까 단장 마련해가 조실 스님을 모시고 당신 주의자를 내놓고 다른 분은 이렇게 그러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대중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예불 참여, 대중공양 참여 안 빠지고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몸이 쇠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 안에서 이제 음식을 받고 이 음식을 받는데도 그날따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음식이라든 반찬이 있으면 시자를 불러 물어요. 이거 대중들이 같이 먹는 반찬이냐? 아닙니다. 스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찬을 올려놓은 반찬을 밑 바닥에 딱 내려놓고 안 드셔버려. 대중이 함께 먹지 않는 건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아주 돌아가실 때쯤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 아주 뼈만 남으셔. 그래 이제 얘기 들으니까 88년 이전이었던가 봐. 법정 스님하고 이하 스님들이 와가 스님 88 올림픽이라도 보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오래 살아라는 이야기죠. 지붕 노선님이 법정서 얼굴을 쳐다보고 다 헛거야 헛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지붕 노선님은 제대로 사회복지, 노인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봅니다. 시자가 잘 시봉을 하고 돌아가실 때도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얘기하자면 그럼 그 대중생활 제대로 잘 하시고 이게 이제 스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부처님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예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벌써 그게 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수행 정진할 마음이 달라진다는 건 말씀드렸어요.